잠언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우회는 아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첫 번째 주제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 자녀들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보호하고 싶은 부모들은 잠언을 가지고 많은 훈계를 해주면 돼요. 잠언을 갖고. 많은 이 훈계의 말씀들이 잠언에 들어있어요. 또 이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도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책망하는 자나 책망을 받는 자나 전부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거 전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세상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면 아이들이 대들어요. 왜 나한테 잔소리하느냐 그러고 왜 간섭하느냐 이러고 대든다 이것이요. 이거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은 두려워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가정이니까 감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요. 더 이상 이제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19세만 됐다면 법적으로 19세 됐다면 나 이제 성년이라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훈계에 경청해야 되고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것이 우리가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5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3절에서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귀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잠언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보죠.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는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을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면 네 발을 삼가 그들이 길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훈계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나오는 훈계가 분리하라. 두 번째는 그들과 협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잠언 1장 10절 15절의 요지예요. 이들과 분리되고 이들과 협조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과 종교와 심리학, 교육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상 지혜 이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라 이것이. 연합한다는 것은 유나이티드,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만을 존중하고 성경의 근거에 설교하고 성경대로 실행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순종하는 곳에서만 긍정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이 승인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분리를 해야 돼요. 다 분리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리대로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때로 산더미같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초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초대형 교회는 뭐예요?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일이 헤아리지질 않고. 저 사람들의 믿음 상태가 어떻고 또 이 성경 수준이 어떻게 되고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만 찾아서 밀면 썰매처럼 드나다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고, 그런 사람들만 수백 명이 와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골칫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 이 목적 외에 다른 모든 연합은 교회 일치라는 목적으로 제2의 바벨탑에 쌓는 그 작업밖에 안 돼요. 제2의 바벨탑에. 이 잠언 1장 10절 19절사에 나오는 이 죄인들은 살인자들이에요. 또 도둑들이고, 이들은 바람직한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극도로 악한 성품과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신약에요. 누가복음 7장을 잠깐 보죠. 여기서 7절을 보죠.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드신다는 걸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주의 발에 입을 맞춰 향유를 붓더라 그랬습니다.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죄인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한 여인은 보잘것없어요. 죄인에 불과해요. 천덕꾸러기 그 밑바닥 하류 여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께 와서 향유를 가져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발등에 붓고 머리카락도 닦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느냐? 여인을 속으로 정죄하고 있었어요. 누가 악인지 아냐? 저 악인이야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요. 구약에서요, 아주 극악한 그런 악인을 한번 발견하는데요. 미카서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미카서 7장 2절.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 형제를 잡아 그물로. 악한 자들과의 사귐은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배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이 세상에 악이 아주 그냥 극치를, 악이 댐에 보가 터져서 넘치듯이 그렇게 악이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이 사악한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 세상의 사악함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자체가 악해요. 사람들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 마음 자체가 또 악해요. 그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또 악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악하니까 또 사람들이 믿는 이 세상 신도 악하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들이어야 되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세상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도 멸망하기를 가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일찌감치 이를 벌써 내다보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요한 1서 5장을 보죠.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요한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랬어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아 바로 그것이에요. 우상들로부터 네 자신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자, 복음을 거부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해요.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책만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예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요. 아예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만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 미국이요, 대도시만 가면은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스핑크스, 피라밋이 어김없이 세워져 있어요. 스핑크스와 피라밋이. 그게 뭐냐? 바빌론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의 뚝섬, 한강 뚝섬공원 있죠? 그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사탄에게 바쳐진 공원이에요. 악마의 섬, 뚝섬이라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아주 극악해. 조형물 자체가 세밀하게 그렇게 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사랑의 교회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조형물을 이제 건물을 갖다가 그 해설이 쫙 나와요. 읽어보시면은 참 큰일이에요. 그 목사가 프리메이슨이고 이래요. 보통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예 설계부터 시공까지 교회를 그렇게 지었어요. 교회를. 우리나라도 어디 대형 빌딩 지었다 하면은 스핑크스하고 이제 피라미드 갖다 세울 판이에요. 우리 소강대학 그 정문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박혀 있죠. 삼각형에다가 루시퍼의 눈이 박혀 있죠. 예수의 본부라고 거기가. 악인들에게 닥칠 재앙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닥칠 때에 그들에게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고 조롱하세요. 또 재앙이 닥칠 때에 비웃어요. 그들을. 어디 견뎌봐라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소리 없이 그들에게 닥쳐가요.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들이닥치니까 피할 틈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이. 전도서 9장 12절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에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그랬어요. 저는 그 전에 참새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느냐. 옛날 얘기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큰 그 소쿠리가 있어요. 그 작대기를 많은 걸 거쳐놓고 밧줄을 묶어놔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곡식을 조금 뿌려놔요. 그럼 새들이 고개 이렇게 모여들어 차차차 모여들면 숨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갑자기 줄을 싹 당기면 고개 폭상 내려앉으면서 갇혀버려요. 그래갖고 몇 번을 잡았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들이 그물을 쳐서 잡아오거나 그 지프로 만져 씌운 거 이용이라고 그러죠. 지붕 이용. 거기에 이제 겨울 같으면 사다리를 놓고 손을 디벼갖고 이제 잡아낸다고요.
화롯불, 방에서 화롯불에다가 구워서 아작아작 씹으면서 애들 먹으면은 오줌 싸거나, 그 다음에 장독을 자투리 깨서 안 되니까 니들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을 시켜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줌 싸면은 키를 씌워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받아오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소금을 주는 줄 알았어요? 부치개로도 한 대씩 또 키에다 뒤집어서 내려 그냥 쳐요. 다음부터 오줌 싸지 말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창피를 팍팍 준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죄가 덜 지었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보이는 스크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는 스크린이. 그러니까 악을 맘만 먹으면 악에 물드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금방 한다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악인들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인한 거라겠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기력에 대해서 직면해야 된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을 안 해요. 도대체. 자,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하고 재앙에서 피하고 또 그 영원한 지옥 흥부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재앙의 그물을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 이 세상은 사탄이 쳐놓은 거대한 재앙의 그물입니다. 이 세상 제도가. 이 세상 제도라는 사탄이 쳐놓은 이 거대한 이 재앙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재앙의 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려야 돼요. 복음 그렇게 어렵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이 쳐놓은 거대한 재앙의 그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물에서 지금 다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올라갈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재앙의 그물에서 빠져나온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머지는 재앙의 그물에 어차피 갇혀 있을 것들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관심을 안 써도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드림받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이게 목표가. 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예배에 모이게 힘쓰는 게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으로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올 수나 있나? 또 잠을 잘 수가 있나? 또 편안하게 뭘 먹어볼 수 있나? 고통의 연속이라 이것이. 영원토록 이 마귀의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마귀가 먼저 기다리고 있다. 아, 참 잘 왔다. 너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아냐? 참 잘 왔다. 너.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이제 살아봐라 맛이 어떤가? 그러면서 약 올린다고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사 나사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신분 차이가 났지만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있을 때에 낙원의 나사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통곡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를 보내가지고서 제발 우리 형제대로 오지 않게 해주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바로 악인이 타락하는 단계가 있어요. 정직한 길에서 일단 떠납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그 다음 도덕적인 억제와 자기 통제,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것이에요. 잠언 2장 13절을 봅니다. 잠언 2장 13절을 보세요.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이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간다 이것이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또 여기에 모든 진단원자들이 파놓은 이 어두운 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이 어디냐? 대학에 들어가서 인본주의를 잔뜩 묻혀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길을 가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이 악에는 이제 악을 행하는 게 아주 기뻐하는 거야. 이제 그 14절에 있는 대로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하다고 부르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를 갖다 정당화시키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잠언 16장 2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2절을 보세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저울에 달아보세요. 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에는 그 다음에는 그 자신과 동료의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들을 두둔해 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은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을 좋게 여긴다는 분명한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렇게 완고해진 이 악인들이 21세기 이 시대에 교육받은 지식인들처럼 어두운 길들 뿐만 아니라 비뚤어진 길들로 들어가요. 부정직한 길들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완고한 길들로 들어가 버린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이 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PATH. 이건 그냥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웨이지라 해서 WAYS. 웨이지는 뭐냐? 습관, 사고, 형태, 철학, 매너리즘, 반응, 신념 등이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웨이지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넓은 길이에요. 이것이 웨이지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잠언 2장 18절에 19절이 바로 끝나는 그 길에 끝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지옥에서 끝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악한 행실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을 봅니다. 15장 33절에서 34절 보여요.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귀면 뭐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죽더라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은 죽으면 끝장이라. 이 말을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속아 넘어간다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야. 무덤에 묻히면 끝난다. 무덤이 바로 지옥을 대체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온갖 유혹에 미혹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악한 자들과 사귀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고린도서 방금 읽어본 15장 34절에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자들과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 악한 자들 속에 끼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려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실을 이제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요. 입이 자물쇠가 채워져요. 아무것도 이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빠져나와야 되고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은 자신이 죽어요. 자신이 죽는다 이것이.
악한 사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돼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끌어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 전파하는 일들로부터 나를 끌어내려 방해하려는 모든 구원받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다 단절시켜야 되고 한 발짝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나를 세워주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쓰러뜨리고는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4대 원수, 사탄, 세상, 육신,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인 다른 그리스도인. 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다 실족해요.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걸. 그런데 내가 속상하다고 마음의 상처 있고 교회 안 나온다거나, 그렇잖아. 똑같이 그냥 멱살 짚고 싸운다든지, 똑같이 그냥 시기 질투하고 모함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이 지역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요. 가장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곁눈질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곁눈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장애물인지도 그냥 곁눈질하다 그냥 부딪혀버리죠. 그냥 이마박이 깨져요. 저 포켓몬가 뭐가 나와가지고 그만 정신없이 찾아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는 사람, 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물에 빠지는 사람, 걷는 거 어디 쪽에 물에 자꾸 빠진다고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글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사랑스럽고 겉으로 아주 멋져요. 매력적이고 인정이 많고 신사답고 매력이 있고 훌륭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 죄를 끊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스스로가 타락의 길로 발을 담그고 스스로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비록 그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놀았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에서의 나 자신을 길을 걸어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악한 사계로부터 성별되지 않으면은 내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영이 다른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그 정상이에요. 그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끈끈하게 맺도록 미혹을 합니다. 자꾸 엮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세상과의 관계에 단절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그들과 계속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결국은 마귀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낚시꾼들 낚시하는 거 보셨죠? 미끼를 거기다 끼잖아요. 바다의 물고기가 궁색하다, 먹이가 궁색하다 보니까 덥석 그냥 물었다가 코까지 푹 찔려가지고 끼어갖고 낚싯대에 올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낚시꾼은 쾌재를 부리죠. 그냥 낚았다 하면서 그냥. 마찬가지야. 사탄도 영적인 낚시치를 물려서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덥석 물었다면 사탄이 낚아치 다 하고 그냥 쾌재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콧겨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타락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나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과 내가 계속 사귀다 보면 나도 어리석게 돼가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내가 또 현명하게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복음을 전하다 동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은 나도 어느새 그 사람에게 동화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 열렬하고 또 남을 세워주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동화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누구에게 또 구원 상담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해갖고 주님께로 꾸준히 이끌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열심히 따라서 같이 생활하면은 그 사람 같이 또 된다고요. 동화돼가지고. 마귀는 나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낚시꾼들 보세요. 낚시지에 뭐가 물릴 걸 기다리고서 아주 그냥 끈질기게 낚싯대를 바라보고 있죠. 끝에 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조금이라도 기미가 온다 하면 감 잡았다고 그냥 팍 잡아채는 거예요. 여지없이 걸려들어요. 여지없이.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거나 아니 노골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육신적인 교회예요. 바울이 1년 반이나 묵으면서 1년 반이나 머물러 있으면 성경을 그렇게 오래 가르쳤어도 다른 지역교보다 그렇게 오래 가르쳤어도 제일 육신적이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와 대면하여 있으면은 약하지만은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가 쓴 글에는 무게가 있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언변도 서툴고 왜소하게 생겼더라 이런 못된 것들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나하고 응? 여러분들 세상에 동화됐던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누구냐? 롯이에요. 롯은 나중에 심판의 천사가 가서 빨리 피해 나가라. 빨리 가족들을 끌고 나가라 했더니 평상시에 롯이 얼마나 간증을 이뤘으면은 그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 부인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랬는데 너무 거기서 나오기 아까우니까 잠깐 딱 한 번만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됐다 했어요.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의 예표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보세요. 2장 7절에서 8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져냈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날마다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간증만 남겼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조상들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신약에서도 사악한 세대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의 사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 때에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날에 3,000명의 교회에 더해졌어요. 3,000명. 악한 사개면 자신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아주 막강한 도구예요. 깨어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대로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각자가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